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과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와 양과 같은 그런 값비싼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둘째는 첫 열매를 소재로 받으시고 그 소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또한 나눴습니다. 이 소재의 영적 의미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 곁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버릴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경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세상의 가치와 때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결단코 잃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독수리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연약할 그때에도, 내가 부끄러울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재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도록 제사의 그 바운더리를, 그 범위를 폭넓게 넓히신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 영적 의미는 다 고스란히 다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소재는 비단 예물이나 어떤 봉사를 넘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드릴 아름다운 소재라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오늘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하얀 백색의 그 고운 가루처럼 깨끗한 그 순결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드릴 아름다운 영적 예배, 바로 소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악의 모든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순결한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부서져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빠지고 걸러져 마지막 한 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거룩한 그 소재로 날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리셨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 그 밀가루는 고운 백색의 가루죠. 곱디 고운 것. 이삭의 나달이 그대로 살아있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완악한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생각과 경험과 옛 성정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나달처럼 내 안에 그대로 박혀있는 한 내 삶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거룩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빠지고 걸러지고 갈아지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소재를 드릴 때 함께 사용했던 그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소재를 드릴 때는 밀가루로 드리게 되는데 이 밀가루를 그냥 이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가지의 재료들이 함께 사용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과 소금과 유향입니다. 첫째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올리브 기름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오늘 드린 이 밀가루를 이 올리브 기름으로 또 굽고 또 튀기고 섞고 뿌리는데 다양하게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올리브 기름이 성경에서 예표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이 올리브 기름이 의미하는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4월 달쯤에 함께 나눴었는데 바로 핵심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장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뿌리게 되면 그 기물들이 그냥 똑같은 그릇이지만 세상의 그릇과는 전혀 다른 그릇이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그릇.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똑같은 성정이 있고 똑같이 넘어지고 비 오면 비 맞고 또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 하고 그 인생길 나그네 길 다 똑같이 가지만 오늘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뿌려놓으면 아무도 모르죠. 이게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내 아들, 내 자녀 그리고 또 세상의 것과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것,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랬고 이 카도시의 그 뜻이 바로 거룩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막 천천히 걸으면서 말 그대로 이 거룩한 외향과 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겉모습만 거룩한 척을 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오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까? 아무 거룩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체의 그 성정들, 미움과 증오와 질시와 호색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 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그 거룩함은 자기의 의와 노력과 행실을 통하여 어느 경지에 다다른 그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그 거룩함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죠.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오늘 참으로 귀한 이름 성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 예표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로 드릴 때 이 올리브 기름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루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자기의 열정과 의지로 막 그렇게 막 갈고 갈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겠다, 이것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의 어떤 의와 노력과 행실로 오늘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내 자아를 좀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걸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고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 그래요. 뭔가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좀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곱디고 온 가루가 돼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아보기도 하고 산중요굴에 들어가 오늘 계속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자기도 하고 별의별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서지고 빠지는 그 가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종교와 철학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와 제사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록 나의 그 10분의 1 에바되는 그 나의 그 소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사랑하고 어여쁜 내 딸아, 내 아들아, 어서 오렴,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택하였으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재에 들어가는 그 재료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말 그대로 향품이죠. 우리가 유향은 많이 들어봤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황금과 또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그 진액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죠. 그 향기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그 향수가 있어도 어떤 인공 화합물로 만든 그 향수가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계속 맡게 되면 또 머리도 아프고 또 몸에도 사실 해롭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향기의 그 진수, 값비싼 그것은 자연의 그 재료를 통하여서 조합하여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향기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또한 만드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아름답고 깊은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이 소재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향이 더해져야만 아름답고 깊은 그 향기가 짙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 향기를 위해 하나님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 유향을 소재로 오늘 소재의 제물에 부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향이 상징하는 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유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은 자만이 그 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비로소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고 하는 그 향기는 억지스러운 향기,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의 그 코로는 냄새가 나지 않을지언정 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참으로 깊고 진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얼마나 멋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향수를 짙게 뿌린 사람은 그 사람이 남았던 그 자리에 그 향기가 배어 있잖아요. 우리가 삶 곳곳에 다녔던 그 흔적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누구냐? 깊고 진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난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잘 갖추고 있지?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성실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마냥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차 한 잔을 건네며 따뜻한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저는 누군가?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향기를 바라려고 애쓴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여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도 멈추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장애물과 원수의 대적들이 예배 가운데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오늘 또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형용사가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 우울한 그리스도인,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그 다양한 형용사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내 삶을 꾸며줄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 형용사는 항상 승리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꾸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 내가 왕년에 내가 하나님 믿었었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만났었잖아. 그때 엄청난 간증이 있잖아.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만 보며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옛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과거 어느 그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멈출 수가 없고, 그 대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소재를 통하여 언제나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소재의 재료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보다 음식이 밋밋하지 않도록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죠. 동시에 음식이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보존제의 그 역할이 또 소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없다면 맛없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음식도 금방 부패해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소금은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소금은 체액 속에 포함되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수분을 적절한 양으로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고, 또 세포 기능과 또 신경 자극, 근육 수축과 이완 촉진 등 우리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탕은 우리 인생에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근동 사람들은 친구와의 그 우정, 우리는 의리다, 우리는 생명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금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소금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소금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 소금에는 생명이라는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소금을 반드시 뿌려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려라. 제물은 뭐예요? 타지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서지고 빠지고 걸러지고 가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맥없이 잘 살고 있다가 괜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부서지고 빠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순교해버리고 다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 도대체 뭐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근데 그 제물은, 주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영적인 예배는 그러한 일시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뭐라고요?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 제물 위에.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주님 밖에서 나 스스로 살겠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잠시 사는 듯 보이지만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가지에서 떨어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처럼 곧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출한 그 가지, 생생할 것 같지만 다 썩어져 버린다니까요. 주님 밖에 있는 그 삶은 사는 듯 보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그 죽음, 영원한 지옥의 파멸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린 그 나의 그 죽음은 죽은 듯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영생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 이 재물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재물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요, 소제요, 속제제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인 것이죠. 오늘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고 곧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의 추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곁으로 오는 것 참으로 귀해요. 그러나 더 좋다고 한다면 빨리 모시고 와서 여기서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면 더 좋잖아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반드시 꼭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친척과 지인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그 시간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전히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정말로 많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 모시고 와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일생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